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그렇게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강지를 만나 거기 거주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힘으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계속해서 지금 바벨탑, 지난 시간에는 시날 땅에 왜 바벨탑이 세워졌느냐 그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바벨탑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어졌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벨탑의 이 기록이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요, 창세기 10장의 족보와 창세기 11장의 족보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어떤 족보냐면요, 지금 여기 보면요, 여기 보이십니까? 벨렉과 욕단, 이 에벨 아들 중에 한 아들의 이름은 벨렉이고 한 아들의 이름은 욕단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창세기 10장에는요, 요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아르박사, 셀라, 에벨, 욕단으로 와가지고 요 13아들을 설명하고 딱 끝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창세기 10장은 요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욕단으로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끝난다고요. 그리고 무슨 기록이 나오냐면 바벨탑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금 창세기 이제 11장에서 기록은 요렇게가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르우스로 나온 요렇게 뭘 이렇게 됐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데라까지 이렇게 나온다고요. 요렇게 데라까지 요렇게. 그러니까요, 지금 똑같은 셈의 후손들 중에서도 한 무리와 다른 무리가 서로 나누어져 있다는 걸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창세기 10장에서 이렇게 욕단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 사람들이 어디다가 쓰임을 받았다고요? 바벨탑 짓는 이 사람들은 동원됐다고요. 그런데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벨탑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 사람들 데레까지 나오는. 그래서 여기서 누가 이어지게 됩니까?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약속의 자손들이 다르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벨탑을 세우는 데 쓰여졌고 이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따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것인데 안 어렵죠, 그렇죠? 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이제 데라 자손들을 조금 더 깊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탑은 누가 건설을 하게 되느냐면요. 지금 잘 보십시오.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입니까? 셈의 족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벨탑이 세워지는 그 땅도 누가 살고 있습니까? 셈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나타납니까? 누가 나타나니까요. 니무롯이라는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어디를 다 점령해버립니까? 시날 땅과 바벨 땅을 다 점령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니무롯은 누구 자손입니까? 함의 자손입니다. 노아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셈 땅을 갖다가 누가 점령했다고요? 니무롯, 함의 자손인 니무롯이 점령해가지고 거기다가 뭘 세웠다고요? 바벨탑을 세웠다고요. 누구를 동원해가지고? 셈 족속들, 자기 노예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높은 산을, 그 높은 탑을 짓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중에 이 바벨탑은요, 세계 정부를 의미하거든요. 여기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동원되어져서 그 정부의 종로로 사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예언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바벨탑을 내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니까요, 책이 한 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책이 이거는 바벨탑 그림입니다. 실제 바벨탑 모습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요 옆에 거는요,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구름 위에까지 이렇게 쭉 높이 쌓았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건 실제로 이제 중동 지방에 있는 어떤 탑인데 아마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집사님 읽어보셨죠? 잘 모르겠어요. 이게 보긴 봤을 텐데. 우리 한번 읽어봤습니까? 네. 이 책은요, 애기들 읽는 책이에요. 그런데 애기들만 읽어야 될 책은 아니고, 이 책은 트리나 포울로스라고 하는 여자분이 쓴 건데요.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녀는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 공동체 생활, 시골에다가 이렇게 농장을 만들어 놓고 믿음만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미국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농장 생활을 하면서 불현듯 어떤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쓴 책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요, 주인공이 누구냐니까 요 애벌레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애벌레는 다른 애벌레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먹고 잠오면 자고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 애벌레는 고민이 있었답니다. 야, 아무리 애벌레 인생이지만 그냥 이렇게 먹고 자고 싸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은 아니잖아.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을 거야 하고 이 애벌레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과감하게. 그래가지고요, 이 애벌레가 여러 군데 다니다가 어느 곳에 보니까요,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탑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모든 애벌레들이 죽기 살기로 막 몰려들어가지고 막 올라가는 걸 본 거예요, 탑을. 저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저 하늘 꼭대기는 뭐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애벌레도 함께 그곳에 이렇게 섞여가지고 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이 노란 애벌레를 만나게 됩니다. 이 노란 애벌레는 아마 암놈이었던 것 같아요. 둘이서 잠시 연애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다가 탑을 올라가다가 연애에 빠져가지고 잠시 그 탑 올라가는 걸 포기를 하고 둘이서 여행을 하다가 한 다른 애벌레가 저렇게 고치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중에 이 남자 애벌레는 연애가 좀 끝나니까 다시금 탑으로 기어 올라간 거예요. 왜? 성공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 장면을 본 이 노란 애벌레가 자기 인생은 탑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자기도 꼬치를 딱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고치가 되어져서 나중에 이게 나비가 된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요. 이 탑은요, 사람들이 1등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이 성공하고자 하는 데서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그렇죠? 나는 내가 최고야! 이렇게 하려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남을 짓밟아서라도 높은 곳에 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사실은요, 바벨탑의 마음인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막상 그 꼭대기에 에볼라가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래. 아무것도 없지. 산 꼭대기 등산에서 올라가 보면 밑에서 법이 높은 눈도 많이 와 있고 정말 아름다울 것 같다. 막상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 인생이. 그래서 진짜 나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꽃을 입고 변화되어져서 날아다니는데, 이 나비가 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 목적입니까? 꽃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쵸? 이 꽃 저 꽃 날아다니다 보면 꽃들에게 분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그 꽃들이 열매 맺게 하는 그 일들.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은요, 1등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그 꽃들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냥 꽃으로 살다가 죽잖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 맞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이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게 눈에 안 보여. 무슨 소리? 성공해야지.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그 말들이 그들에게는 현장감 있게 들려지지 않는 거야. 왜? 성공하고 싶거든. 나도 좀 떵떵거리고 싶거든. 높은 곳에 서서 자, 내 밑으로 다 꿇어! 이렇게 하고 싶거든. 기분에. 근데 막상 그 위에 올라가 본들 뭐 하겠습니까? 전두환 대통령 우리나라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최후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불쌍하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내가 이 나라 대통령이다. 그런데 콩밥도 치고 나오셨지. 박근혜 대통령 내가 아버지를 이어서 두 번째 대통령입니다. 이분도 들어가서 콩밥 먹고 나오셨지. 아유 참. 최고에 있을 때는 영원할 것 같이 생각되어지지만 어떻습니까?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뭐가 있는 걸 아십니까? 바벨탑이 있다는 걸 아셔. 남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떵떵거리고 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욕정이 있는 거 알고 계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바벨탑의 인생을 살아야 될 게 아니고 에덴 동산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자들이 돼야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바벨탑 문명이야. 맞죠? 그렇죠? 그것을 위해 죽기 살기로 막 1등 되려고 하잖아. 교회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우리는 에덴 동산의 삶이다. 맞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 문명 속에 살지만 교회라는 작은 에덴 동산을 우리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꾸며갈 필요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타락을 하면요, 세상을 닮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왜 바벨 사람들처럼 너희들 살려고 그래? 너희들은 에덴 동산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족보가 두 개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바벨 문명을 세우려고 하는 족보가 딱 나오고 셈 족속에서. 또 한 족속은요, 가나안 땅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족보로 두 족보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족보도 두 가지로 나뉘는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벨탑과 연관되어진 사단의 거짓말이 있답니다. 사람들은 지금 바벨탑을 만들면서도 그 바벨탑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다고 생각할까요? 자기들 위해서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바벨탑을 만들게 만드는 진짜 원흉은 마귀야. 누구를 통해서? 니무롯이라는 왕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바벨탑이 마치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인 것처럼 되어지는데 첫 번째
그들이 속이는 거짓말이 뭐냐니까 홍수를 대비하자는 거예요. 홍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했잖아. 그쵸? 혹시나 그런 홍수가 다시 올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 하늘 끝까지 바벨탑을 만들어 놓으면 홍수가 와도 바벨탑으로 도망 올라가면 돼.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뭐가 없을 것이다. 홍수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누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까? 노아에게. 그런데 마귀는요, 누구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노아 조상에게 다시는 홍수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고 증거도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지개잖아요. 무지개가 있는 한 다시는 홍수가 땅을 넘치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놈 인간들이 안 믿어요. 대신 누구 말을 믿어요? 예, 니무롯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살기 위해서,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지어야 된다? 바벨탑을 지어야 된다.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돈의 탑을 쌓는 거예요. 돈의 탑이 높을수록 안전하다는 거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환란이 와도, 그쵸? 홍수 같은 재해가 일어나도 내가 은행에다가 잔고를 갖다가 잔뜩 쌓아 놓으면 나는 안전해 라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시험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무리 잔고가 많이 모아놔도 하루아침에 홀라당 날아가게 돼 있어요.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 우리들이 한번 내 힘으로 살고 높은 바벨탑 세워가지고 이제는 봐라, 내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던 내가 이제 이렇게 떵떵거리고 산다 하고 큰 소리를 치는 순간 하나님이 보고 있다가 한번 그러면요 완전히 그냥 요절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은 물심판이 아니고 불심판이라 그랬잖아요. 뭘로서 방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방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아라.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다. 맞잖아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려움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급자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울 자를 옆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겨나가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안 믿어져.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쵸? 돈의 탑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그걸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도 저렇게 많이 벌고 있는데도 보험도 들고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저렇게 준비하는데 이렇게 내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우리한테 드는 거예요. 문득문득.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는 좀 해갖고 살아야지. 그러다 보면 걱정 근심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까이까 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뭐 천국 가지 뭐. 어쩌겠어. 이런 배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배짱으로. 안 그러고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하면요. 이거 준비해놔도 부족하고, 이거 준비해놔도 부족하고, 이것도 준비해놔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세상 근심이 우리 영혼을 눌러버리면은 말씀 보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힘들어져요. 이런 것에 우리들이 빠져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요.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입니다. 참, 요것들이 그 속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예.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게 하자? 닿게 하자. 요 속임이 언제부터 있으니 사단이가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랬답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바벨탑에서부터 뭐가 시작되어지느냐니까요. 진짜 이단이 그때부터 세워집니다. 바벨탑에서부터 귀신 문화가 나타납니다. 니무롯이 신이 되어지고
니무롯의 아내가 여신이 되어져서 이 두 신을 섬기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니까요. 모든 이방 신들이 바벨탑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 그러니까 이 탑은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다. 마귀의 전략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하 그렇구나, 이 바벨탑은 단순하게 탑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탑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들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내가 이런 탑을 쌓았어, 내 이름이 이래. 정주영 회장이,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돌아가실 때쯤 재산이 1조 원이 넘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양반이 돈을 더 벌려고 했어요. 돈이 모자라서 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까? 자기 이름. 사람들에게는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장로님 산에 많이 가보셔서 알지만은 큰 바위에 보면 뭐가 적혀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름 적혀 있는 데가 많죠, 그렇죠? 자기 이름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여기 올라오다가 보면 내 이름을 보고 아, 이런 사람 여기 왔구나 칭찬해 줄 줄 알고 팠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욕하는 거야. 아이고 저놈 새끼 지금 쓸데도 없이 여기 올라 이 높은 산까지 올라 자기 이름 파고 왔어. 그럴 정신이 있으면 내려가서 집안의 부인 살림이나 좀 도와줘 이놈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욕망들. 그런데요, 이 세상 이름은 예를 들어서 니무롯 자손들의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다가 바벨론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할 때 그 사람들 이름들이 기록돼야 안 돼요? 다 기록돼.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이 작은 교회 하나 회복시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하나님께 보고 계시잖아요. 사람들 눈에는 관심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제가 한 구절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뒤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들여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이 말씀을 보고 제가 뭔지 알았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름들이 빛나고 싶으면요,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보다 더 빛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것.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그 이름들이 더 빛나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이고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빛나는 것도 엄청난 것이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저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은 그 이름들이 별과 같이 빛나는구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이름들을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그 이름들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들을 전하여 하나님의 생명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은 그들의 이름들이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탑 문명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의 문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야, 너희들 뭐 예수 믿는다고 좋은 거 있냐?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많어. 니들이 예수 믿는 맛을 알아? 이렇게 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족보가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농담 삼아서 어떤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요 본관이 어디십니까? 그럼 에덴지시입니다. 이렇게 하면 에덴지시. 예수쟁이들은 에덴이 본향입니다. 그렇죠? 네, 에덴지시. 우리 장로님은 에덴이시. 그런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 이 바벨탑을 싫어하세요. 막으세요. 바벨탑 무너뜨리게 하세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언어를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한 언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언어들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다고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들끼리 한 곳에 다 모아놓으면요, 완전히 그렇게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어. 예를 들어서 일 시키는 사람이 야 뭐 가져와. 그런데 밑에서 못 알아듣고 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속 터져서 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들을 언어가 맞지 않게 만드셔서 완전히,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상이 하나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언어를 써야 돼. 그죠? 근데 각 나라와 민족의 언어가 틀려. 그걸 갖다가 안 믿는 사람 설명해보라 그러면 설명을 못해. 따로 떨어져서 살아서 그렇지. 아니, 그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로 만들어져서 거기서부터 나왔는데 그러면 똑같은 언어를 써야지.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니 어떻게 되어져 있다? 다 설명이 되어져 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 바벨이라는 말 자체가요, 사실은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바벨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신할 땅과 내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죠. 신할 땅이 에덴 동산이 있었던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사단이가 뭘 했다고요? 바벨탑을 쌓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사단이가 하늘의 문을 장악하려고 한 거예요. 거기서 우상숭배가 일어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꼴을 도저히 허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가 흐트러져서 깨트려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바벨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하늘의 문이라는 언어가 있고 발음은 똑같은데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혼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문이라는 그것이 혼잡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을 쓰면 바벨이에요. 둘 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원어를 보면 틀리게 생겨서 먹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만드셨죠. 무엇입니까? 요 바벨이 하나님의 문인데 사단들이 장악을 했으니까 다른 문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어떤 문입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야곱이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야, 여기 하늘 문이 열려 있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뭘로 바뀝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지금은 뭘로 바뀌었습니까? 교회로 바꾸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늘문이 딱 열려져 있어야지. 맞죠? 그렇죠? 하나님께 이렇게 교통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바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뭘로 사용하고 계신다? 하늘의 문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오자니까 이게 교회가 문인 거예요. 이 역할을 교회가 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문이다. 이 역할을 못하면 닫힌 문이다. 이것들을 우리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탑이요, 세계 정부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때 세계를 통치하는 짐승이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상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요, 통치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전 세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에게 꽉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 바벨탑의 이 정부가 나중에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보니까 서로가 싸워서 망해. 통일정부 비슷하게 만들어지게 될 텐데 그들은 서로가 싸워서 망하게 됩니다. 마치 뭐처럼요, 바벨탑을 만들었는데 언어가 달라져서 싸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참 스마트폰이, 여기 나오나 모르겠다, 이 스마트폰이 돈만 있으면 사고 싶어. 왜? 이걸로 우리 한국말로 하면 얘가 지가 알아가지고 일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으면 일본말로 해줘. 그리고 일본 사람이 그 스마트폰에다가 일본말 하면 한국말로 들려. 이제 외국 가도, 예를 들어서 우리 홍 권사님 이제 외국 가도 돼. 이것만 사면. 이것만 사면 돼. 이제 외국말 배울 필요도 없어. 그렇게 좋은 시대가 왔어요. 말이 하나가 다 되어진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걱정도 돼. 왜?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이 통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여, 그치, 오순절날 각 사람들이 각자의 방언으로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먹는 거야. 이것이 하늘의 언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 땅이 통일되기를 원하신.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껍데기 사람들의 말로만 맞춰가지고 하나가 되게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야심이 그대로 깔려져 있다. 세계를 단일 정부로 만들려고 하는데 가장 배경이 되어지는 일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로마 교황청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전 세계에다가 틀어놓으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는 우리의 큰 집이 아닙니다. 천주교는 우리 큰 집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랑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천주교에서 섬기고 있는 마리아가 어디서 온 신이냐니까 바벨탑에서 온 신이에요. 니무롯의 부인 세미라메스라고 하는 그 여자, 그게 마리아의 옷을 입고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요, 천주교에서도 귀신 쫓아보내는 수도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재밌대. 그렇게 자랑하는 마리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를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쫓죠. 왜? 마리아 이름으로 안 나가. 모르셨죠? 맞다니까, 안 나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야,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귀신 쫓지 왜 예수 이름으로 쫓냐? 안 나가거든.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아줌마는 마리아 인척하고 들어온 이상한 여자인 거고. 그래서 탁, 여러분들 천주교 앞에 가면 다 고상하게 다 옷 입고 있잖아요. 속지 마십시오. 예, 그 여자 나쁜 여자입니다. 착한 사람들 꼬셔가지고, 예, 우상숭배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것들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이거는 뭐 오순절날 그 이야기였고요. 바벨탑의 저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이 뭐냐니까 100층 이상의 고층 빌딩을 지은 나라들은 경제 불황을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경제학자가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100층 이상의 높은 빌딩을 지을 때는 그 나라가 국력이 굉장히 좋을 때다. 자, 그런데 막상 그런 데다가 돈을 투자를 많이 하고 나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는 고점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저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점 때 이 빌딩을 짓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내리막에 어떻게 되어지냐니까 결국에는 그 건물이 완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것을 감당할 만한 경제적인 힘이 그 나라에 없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 있다. 우리나라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서울에 롯데 빌딩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짓고 나서 롯데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쑥대밭이 됐습니다. 안 망한 게 다행이에요. 미국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짓고 그 건물 짓고 나서부터 나라가 흔들흔들거렸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이제 종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바벨탑을 쌓는데 동원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 만드는데 동원된 자들이다. 아멘. 바로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마음에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족보가 그쵸 하늘나라에 기록됩니다. 여기로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요것들을 우리들이 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좀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싶어요. 큰 교회가 아니고 정말 사랑스러운 교회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아유 얘들 정말 사랑스러운 교회구나. 예배도 예배답게 드리고 성도들 간의 사랑들로 잘 뭉쳐져 있고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바른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